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올라가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는 안 반가운가 봐요. 이쪽만 반가운가 봐요. 어제 그제 양일간 새벽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학년 기도회 있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 추위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 딸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꽃샘 추위가 한 번 더 온다고는 하는데 이젠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다가오는 봄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고 싹이 돋고 꽃은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성경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은 선택이 우리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보통 35,000번 정도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삶을 만들고 나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고 즉각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로 선택했다면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결국에는 파산할 것입니다. 입에 맛있는 음식만 먹기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체중이 늘고 결국에는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배우자를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결혼 생활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 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사람 됨됨이를 떠나 무조건 내 편을 국가 지도자로 선택하면 잠시 이겼다 기쁘게 지낼지 모르나 결국에는 나도 힘들어지고 국민 모두가 고통스럽게 될 것이며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선택은 더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결과를 뒤바꾸게 만듭니다. 우리의 선택이 죄악이라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주어지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 며느리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바른 선택인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패배로 그리고 사사들을 통한 구원으로 역사가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그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없으므로 모두가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 땅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이 그 땅의 흉년은 백성들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하던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 엘리멜렉도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고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그리로 가면 기근이 없고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우리 다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모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 살다니요. 그 땅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피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1절 끝에 거류하였는데 2절 끝에 살더니, 여러분, 이방 우상의 땅에 아주 눌러앉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아주 근시안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생존을 맡기는 주일 성수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내 생존과 안녕을 맡기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로 가서 그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도 안 돼서 그의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살겠다고 간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얻은 두 아내 오르바와 룻. 이들 신세가 참 절박합니다. 특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경험합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내가 그 쓴맛을 다 경험하고 왔다. 난 이제 나오미 히락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쓰단 말이었어. 그 쓴맛을 다 봤어요. 그 나오미에게는 사회보장제도도 의료 보호도 노인연금도 연금 보험 이런 거 다 없었고요. 도움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집,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 여인이 우리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선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선택이 그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룻은 우리에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청상 과부가 된 것이죠. 그녀는 동서 오르바처럼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나쁜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 참 선택이 어렵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며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를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돌아갈 수는 없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롯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 이것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머니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님 공양해야 되는데, 나 교회다가 11조 헌금했어. 그러니까 부모님 봉양 안 해도 돼. 고르반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진정한 신앙의 삶인지, 그들은 이 종교적인 틀, 이것에 갇혀서 그걸 핑계로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룻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인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가도 별로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브라이언 앳 우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면 우리 자신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대개는 우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이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현실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관계를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고 본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우선순위였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게 젊은 며느리 룻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5번이나 설득을 했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두 며느리한테 잘 가라고 굿바이 키스를 합니다. 근데 그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가 새로 만들어줄 수도 없고 어찌 남편 없이 살겠느냐? 안 된다, 돌아가라. 내 마음만 더 아프다. 손윗동서 오로바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혼자 남은 룻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3절에 그렇지 않다 하는 말 포함하면 5번이나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그 선택을 흔들어대는 것이요, 마음을 흔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며느리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가 그의 백성들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이 말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 며느리가 평생 청산과부로 살 것 생각하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겠지만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요. 이것 좀 아닐까 싶어요. 때로 우리 선택에 혼란을 주는 인간적인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다 위해서 하는 말들처럼 들립니다.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친한 친구가, 심지어 믿음의 동료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위한답시고 안 됩니다 주님 이러는,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위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과 행동, 모든 선택에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이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자신의 남은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머니를 따르고 섬기는 일이라고 결정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끝까지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먼 훗날 그때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했노라고 두고두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우리에게 올바른 곳,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룻은 얼마든지 동서인 오르바를 따라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친정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풍요와 평안이 보장된 곳, 안락한 노후가 보장된 곳, 강남. 강남. 그런데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것이 비록 배고프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비록 그곳이 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내 평생 후회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곳, 룻은 영적인 눈을 들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모음 하나 다를 뿐인데 두 사람 다 한 글자 이름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 풍요롭고 넉넉한 요단 동편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망하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 그 땅을 선택한 룻은 결국 생명을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누구를 따라 어디를 가느냐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친구 손 잡고 나온 교회가 평생 나의 삶을 바꾸고, 친구 따라 수련의 장소 따라갔다가 부흥의 장소 따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영혼을 바꾸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쫄쫄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파고 평생 눈물 다 흘릴까 거기서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룻이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따라가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따라서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룻의 시부모님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의 땅 모압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다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우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곳을 선택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장소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나 그냥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16절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17절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라. 나 거기서 죽도록 함께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 이 정도의 선택이 있어야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찔끔찔끔 해보고 안 되면 관두지 뭐.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오르반은 그냥 찔끔 하다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갔습니다. 더 이상 역사에 사라진 인물이 되는 것이죠.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그를 붙쫓았더라.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이고요, 찰싹같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껌딱지란 말입니다. 껌딱지. 하나님 껌딱지, 시어머니 껌딱지, 그 주님과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고 나 죽도록 쫓아갈래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역사가 기억하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쫓았더라. 죽도록, 내가 죽어도 이런 정도의 선택, 이런 결단이 있어야 모두 좀 되는 것이고 복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조금 해보고 말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너무 먼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 아무데나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품어주신 것처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우리에게 바른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룻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면 그 땅에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았을 것입니다. 가짜 신들 경배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평생 그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 영향받으면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룻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와 늘 같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사는가? 믿음의 백성들과 어울리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일이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바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룻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올바른 공급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선택이 룻의 인생과 삶을 바꾸고요, 역사를 바꾸게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룻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자 예수의 족보에 유대 율법주의 선민의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를 담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위대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룻의 조상이요,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관계라는 거 여러분 잘 떠올리고 살지 않게 되잖아요. 룻이 롯의 후손입니다. 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근친 상간으로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부패하고 음란한 이 족속 가운데 룻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룻이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을 때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가면 하나님은 룻에게 정말 좋은 사람, 친절한 그 친척, 구속자인 보아스를 새로운 남편으로 주십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룻이 알기도 전에 그를 돌보고 보살피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방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유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 이 룻이 바로 그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인류 모두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이때부터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영원한 집과 풍요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룻이 올바른 공급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의 공급자,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요, 영원한 행복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현실과 상황, 인간적인 안목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장 편하고 좋은 거 그거 선택하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룻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